오늘 저는 조금 센 이름, 좀 강해 보이는 제목인 진짜 스승, 가짜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스승의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는 95개 조항에 이르는 자신이 생각한 기독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상의해보자. 우리가 지금까지 가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교리가 정말인지 성경적인지 한번 상의해보자. 자신이 가르치고 있던 교회며 학교였던 비텐베르크성 교회의 문 앞에 내걸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종교개혁의 기수가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명색이 목사니까, 그때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신부라고 불러도 좋고 목사라도 불러도 좋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인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자신의 기독교와 성경의 기독교가 무언가 좀 차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517년 약 500년 전 10월 31일 기독교의 새 역사의 장이 열린 날이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그가 외친 오직 의인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이 진리와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이라는 우리에게 캐치프레이즈를 걸면서 그동안 예수님과 베드로와 바울로 이어지던 기독교가 세월이 흐르면서, 특별히 교회가 로마로부터 국교로 인정받으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던 원래의 진리가 정치와 섞이면서 완전히 타락해서 천년 기독교 역사가 거의 쓰레기와 방불해졌을 그 즈음에 한 신실한 주님을 사랑하는 종을 통하여서 다시금 원래의 기독교, 가톨릭에서 나온 작은 집이 아니라 Back to the Bible, 원래 예수님의 그 종교, 원래 베드로와 바울이 말하던 원래 그 신앙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종교개혁의 여명이 밝았습니다. 그러므로 루터는 역사의 가장 탁월한 스승 중에 한 명이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세계 역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있다고 합니다. 백신, 장티푸스, 이런 콜레라, 페니실린 이런 것들의 백신의 발견도 역사를 좀 많이 바꾸었고, 전기의 자동차의 발명, 이런 것들도 역사를 분명히 바꾸었습니다만, 저 불신 역사학자도 독일에서 시작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인류 역사와 가치관에 엄청난 변화를 줬다는 데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루터를 변화시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은 그 은혜의 도구로 쓰여진 중요한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루터의 마음에 종교개혁의 기수가 되게 만들었던, 인류의 스승으로 부족함이 없는 제대로 된 성도가 되게 했던 루터를 변화시킨 한 권의 책 이름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름 로마서입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은 로마서의 재발견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비슷합니다. 저처럼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우리들, 그냥 목사님 설교 딱 본문 읽으면 감 잡힙니다. 앉아서 벌써 다 끝났습니다. 첫째 되지, 둘째 되지, 셋째 되지. 심지어 예화까지 맞추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닳고 닳아서 이골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하면은 못하도, 자다가도 뭘 할 수 있을 만큼 교회 생활에 완전히 적응되어 있다가, 그래서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어떡하겠어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교회 가야지.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할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교회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 교회를 다닙니다. 언제나 종교 다니는 기독교입니다. 몇 대째 우리 집은 기독교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꼭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매번 가면 그 설교가 그 설교 같고, 그저 앉았다 일어났다 노래 부르고 끝나는 것 같고, 물론 힘들 때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건 아니지만 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진짜 기독교인 맞는가 싶은 그런 종류의 인물이 루터였습니다. 그렇지만 루터는 조금 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갈급함은 나는 구원받았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고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는 있지만은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가? 아니 천국이 있긴 있는가? 이런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조금 진지한 사람, 이 사람 정직한 사람이죠.
다 죽는 것 뻔히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있는 이 시대의 군상들하고 다르잖아요. 죽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죽는데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희망. 죽으면 끝이면 희망이죠.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죽음이 시작이라고 말하는데 분명히 다가오는데 애써 죽은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뒤로 밀쳐놓는데 루터는 죽고 사는 문제를 항상 앞에 놓았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죽으면. 나는 이제 고등학생인데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열심히 살면 우리 아빠나 할아버지 나이가 되겠지. 그러면 내가 90대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 90대에서 죽으면 그러면 죽은 다음에 천국 한 90년 사나 천국에서? 아니 900년? 아니 그럼 한 천국에서 9,000년? 아니 영원토록 사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 8, 90년 가지고 영원히 결정된다? 루터는 이 죽음의 문제에 더 진지했습니다. 아니 우리 모든 성도가 조금만 정신 차리면 다 진지한 주제 아닙니까? 죽는 거. 몰라요. 모르긴 뭘 몰라요. 성경이 그 이야기 하는데 성경은 사실 죽음 이야기 하는 책 아닙니까? 루터는 그게 좀 진지했습니다. 우리하고 비슷하긴 한데 죽음 문제에 대해서 틈날 때마다 어떻게 될까? 나는 몇 월 달에 죽을까? 내가 죽는 날은 무슨 요일일까? 내가 죽는 자리에 누가 내 임종을 지켜볼까? 나는 무슨 병명으로 죽을까? 마지막 죽을 때 심장이 조여질까? 교통사고일까? 죽을 때 고통은 어떨까? 내가 죽을 때 영혼이 나를 본다는데 나는 땅에 묻힐까? 불에 탈까? 루터는 죽음 문제가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정직한 사람이죠. 애써 외면하는 사람보다는 진지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가 로마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음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하는 사람들과 자기 안에 있는 일말의 불안감이 놀랍게도 정돈되는 은혜를 겪었습니다. 루터가 이 시대의 역사의 위대한 스승이 되게 된 계기입니다. 루터, 우리는 참 스승이 무엇인지를 루터 이 멋진 역사의 스승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나는 진짜 스승 맞습니까? 나는 진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스승 맞습니까? 나는 진짜 해림교회 스승이 맞습니까? 나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스승인데 저 불신자들에게 나는 진짜 맞습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부모에게 스승의 직책을 강제로 맡기시는 것입니다. 자식이 생기는 순간 모든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스승의 권리가 부여됩니다. 하나님이 나눠주십니다. 어떤 부모도 자식의 스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젖을 물리고 키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먹고 살고 그 아이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이 모든 과정이 스승의 행적이기 때문입니다. 참 스승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짜 스승도 생각하게 됩니다. 루터를 통해서 진짜 스승을 돌아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으로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스승의 자세는 따라합시다. 진짜 스승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아니면 가짜입니다. 참 스승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단다 라고 말해주는 스승이 진짜 엄마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아빠입니다. 얘야, 하늘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선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진짜 스승, 아빠와 엄마고 할아버지, 할머니고 주일학교 선생이고 목사 선생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도 여러분들은 스승입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말해주는 사람이 스승 아닙니까? 그러므로 진짜 스승은 모든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진짜 스승입니다. 노란 것이만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사람은 선다. 아들아, 보편적으로 내가 먼저 하늘나라 가겠지. 너는 나보다 30살 낮으니까, 아래니까
또 너가 내보다 40살이나 내 아빠가 좀 늦게 너를 낳아서 너하고 나하고 40살의 간격이 있지만은 보편적으로는 수명을 따질 때 너보다는 내가 먼저 하늘나라 갈 가능성이 높지. 그런데 너도 큰 차이가 없다. 너도 금방 아빠 나이가 될 것이고, 너도 금방 할아버지 나이가 될 것이고, 너도 먼저 돌아가신 할머니 나이가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늙음과 죽음의 과정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하나님 앞에 죽음 이후에 심판대에 선단다 라고 말하는 게 진짜 스승이라고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아니면 가짜입니다. 교회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오케이, 예수 믿으면 승진하고 좋은 학교 가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예수 믿고 병들면 어떡합니까? 저주입니까? 그럼 바울은 완전히 저주의 화신이겠다, 그죠? 예수 믿으면 막 고난에서 풀려, 그러면 예수 믿고 하나님 잘 믿어서 감옥살이하고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시달린 요셉은 아주 저주받은 사람이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해서 질병 속에서 잠시 회복되고, 뭐 잠시라는 게 30년, 50년, 3일, 한 달, 어떤 사람은 30분 정도 갑자기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사랑한다, 배고프다 그러고 30분 동안 이해가 돌아가시는 분들 제가 봤어요. 30분 깨거나 30일 깨거나 30년 깨거나 하나님에게는 무슨 큰 차이가, 천년이 하루 같은 분에게. 저는 아픈 사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생각하면 고쳐주시는 게 시간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진짜 다 죽어간 사람이요, 막 한 보름 동안 사경을 해보던 사람이요, 기도하니까요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첫 마디가 배고프다는 거예요. 30일 동안, 보름 동안 굶은 사람이. 그리고 한 2시간 동안 가족들하고 인사하고 옛날 이야기하고 뭐 기호도 총명하고, 그래서 모두가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시간 뒤에 돌아갔어요.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재미를 보여주시는구나, 그런 거예요. 질병 뭐 죽은 나사로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도 맹 죽어요. 그래서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 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30년 좀 더 살게 하시기도, 어떤 사람은 한 3년 더 살게 하고, 어떤 사람은 한 3일 더 살고, 어떤 사람은 한 30분 더 살아요. 내가 보니까 뭐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그래 하고 요원 남기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재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죽잖아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심판받는다. 그러므로 아들아, 너도 결국은 심판받는다. 아니 죽어서도 심판받지만 이 땅에서도 심판받는다. 네가 예수 안 믿으면 계속 고난, 고민, 고통에 살 것이고, 네가 예수 안 믿으면 조금만 잘 되면 교만의 고통에 빠질 것이고, 네가 예수 안 믿으면 조금만 어려우면 절망의 고통에 빠질 것이고, 예수 안 믿는 것 자체가 너는 심판받는 것이다. 이러면서 심판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진짜 선생님이라고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웃습니다. 아빠 무슨 심판은, 아이 무슨 심판은요, 아이고 아빠 우리 집 구석이 여기가 지옥인데 무슨 또 지옥이야. 아이고 아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하면 아주 남 이야기하듯이 그 밑바닥에 뭐가 있냐 하면 신존재에 대한 부정이 있습니다. 아니면 불가지론,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고, 뭐 있어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결국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 믿다고. 하나님에게 잘 보이면 뒤집어진다고 믿으면 그렇게 살겠어요. 결국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습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 보고 주님이 뭐라 그래요? 시편 14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의 결론을 어리석은 자라고 하면, 자기야 뭐 조선천지 제일 똑똑한 척 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고 심판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스승은 자기가 맡은 아이들에게 심판이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가짜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진짜 스승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진짜 스승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해림교회가 사랑이 많고 따뜻하고 배려하려고 하는 모습이 역력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목사님 교회가 따뜻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 속에서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것에 정신이 흘러야 합니다. 해림교회가 사랑 속에서도 심판에 대한 경고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더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스스로 조의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 스승은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입을 다물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거의 외울 거예요.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하면요 외워져요. 영어 수학 외우기 어렵죠? 성경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저절로 박혀요. 한번 박히면 안 빠지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하면 외워져요. 그리고 이 외워지는 성경이 여러분의 청년, 여러분의 중년, 여러분의 대학 시절, 여러분의 사업의 실패, 성공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을 세울 지팡이가 될 것이에요. 주의 말씀은 여러분을 이끌 것입니다. 성경이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읽을 때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대충 넘기지 마시고.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예배 시간에 헛짓하는 사람이잖아요. 포로도 아니고. 이 시간 여러분이 집중해서 읽으면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들에 계신 부모님들과 어른들이 여러분을 지지하고 기도해 줄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며. 첫 번째로 스승은 심판이 있다는 걸 가르치는 사람이라 해서 두 번째로 스승은 노란 글씨만 읽읍시다. 시작. 두 번째로 스승은 심판대 앞에 서는데 나 해린교 목사예요. 내가 진짜 별소리 다 들어가면서 목회했어요. 그 하나님 알아주셔야 돼요. 이런 소리를 하려고 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입을 닫고 유구무원. 진짜 스승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교회진데 헌금했는데 이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닫는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기소장인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법정입니다. 로마서 3장은 배경이요 재판장입니다. 검사가 기소합니다. 이 사람은 무슨 죄 지었고, 이 사람은 무슨 몇 월 며칠 날 무슨 죄를 했고, 이 사람이 알리바이를 했는데 알리바이도 거짓말이고 쫙 기소합니다. 그러면 이제 참 죄수로 서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건 어떻고 뭐 변명을 합니다. 재판장에서 판사님, 저 검사님이 하는 말은 절반은 맞는데 절반은 아닙니다, 뭐 이렇게 변명하고, 나도 괜찮았고 나도 그럴 수밖에 없었고 나는 다른 사람이 객관적으로 괜찮은 사람이고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으니까 주마등처럼 우리 앞에 하나님께 지었던 죄가 확 지나가는데 모두가 입을 다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스승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입을 다물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뭐 다른 사람보다 객관적으로 좀 나을 수 있어요. 그래도 교회 다니니까 차마 교인이니까, 그래도 해림교회 목사라고 하니까, 아무리 뭐 소변이 급해도 뭐 길거리에 막 전봇대에 기대가지고 제가 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왜? 명색이 장로인데 그럴 수 있겠어요, 내가? 그죠? 그런 식으로 삽니다. 그러나 그 의라는 것이 넉마와 같은, 넉마. 누구의? 하나님 보시기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하나의 죄만 지어도 모든 죄를 지은 것처럼 심판하신다. 우리야 뭐 큰 죄, 작은 죄 그러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죄는 같은 것입니다. 살인하는 것이나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같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1액이라도 순종치 않은 게 죄입니다. 레위기 19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모든 면에서 너희는 나처럼 거룩하라. 누가 지킬 수 있게? 여기 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성실히 사는 건 좋지만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면 제가 본질적으로 싸늘해집니다. 제가 제 자신을 아는데 뭐 여러분은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거기가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거룩해요. 아니 다른 사람보단 거룩하겠죠. 뭐 제가 그렇다고 너 안 거룩하다 말하지 않아요. 제 마음속에 제 신학이
우리가 거기가 거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무슨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것처럼 보시기 때문에 우린 저 한 구절에서 이미 길이 없어요. 너희는 나처럼 거룩하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다 걸려고, 예수님께 딱 걸려고 뭘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서 세상에 우리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 어떻게 하나님 사랑합니까? 그와 같이 어떻게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까? 뭐 하려고 하지요. 애는 쓰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커트라인에 우리는 다 입을 다뭅니다. 너 왜 완벽하게 그날 나 사랑 안 했어? 너 완벽하게 왜 그날 사람 사랑 안 했어? 누가 버팁니까? 야고보서 2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든 거 지키다 하나 못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못 지킨 거다. 다 못 지키면 지옥.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자기가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뭐 인정할 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 그거 비교하면 인생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선생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너를 기다린다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 심판대 섰을 때 너는 길이 없다. 목사님 선생님 제가 그래도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주일을 안 빠뜨리고 11조도 한 번도 안 하고 안 한 적 없고 내가 열심히 했어요. 훌륭하다. 그렇지만 너의 결과는 뻔하다. 너는 지옥 외에는 길이 없다 라고 가르치는 게 진짜 선생님이라.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입을, 그 전까지는 나 하나님 만나면 내가 변명해야지. 나 열심히 남편 죽고 50년 동안 내 혼자 애를 길렀고 나는 열심히 살았고 헌신했고 좋은데, 심판대 앞에 딱 서는 순간 우리의 죄가, 쓰레기 같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쫙 지나갈 때 우리는 입을 다물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진짜 목사라는, 진짜 교사라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는 불신자에게 정말 조심스럽지만 심판과 심판대 앞에서 니나 나나 길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루터의 고민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가톨릭은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하고 사도신경 100번 외우고 성경 몇 장 읽고 착한 일 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는데, 루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톨릭 신부는 계속 그러고 있는데 자기도 목사기나 신부긴 하지만은 성경을 볼 때마다 이 헷갈리는 거, 이게 되나 안 되나 이게. 그래서 루터의 마음에 지금 내가 죽으면 내가 죄가 하나도 없나? 모든 걸 지키다 하나만 못 지키면 다 못 지킨 거라고 말하는데 내가 지금 죽으면 난 천국 갈 수 있는가? 이 루터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까지 왔어요. 이 지점까지. 요한계시록을 읽습니다. 계시록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서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 기록된 심판을 받으니 요한이 환상 중에 주님이 천국을 보여줬어요. 천국하니까 옆에 책들이 많아요. 책들이 여기 이런 책도 있고 저런 책도 있고 책들이 많아. 책들이 여기 책이 수천 권의 책들이 많아. 근데 그 책에는 김용호가 살았던, 여러분이 살았던, 요한이 살았던 삶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어느 날 김용호가 착한 일 좀 했다. 또 착한 일 하는데 그 착한 일 배후에는 또 나쁜 마음도 있었다. 하여튼 내가 잊어버렸던 생각의 편린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 다 행위록. 그 사람들은 행위록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에는 그래 부르지 않고 우리가 행실이다 이렇게 기록. 근데 옆에 이제 책이 한 권 따로 있어. 여기는 복수 여러 책들, 여기 오른쪽에는 책이 한 권 딱. 이 책은 이름이 있어. 이 책 이름이 뭐라고요? 생명책이다. 여튼간에 모든 사람의 이름은 여기 다 기록돼. 행위록에 여러분이 살아온 70년, 80년, 90년 이게 다 기록돼 있어. 누구나 다. 근데 여기 기록된 거에 의해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딱 한 명도 없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는 구원받는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교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참 스승은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의로 여긴다 하는 말, 의로 여긴다, 디아카운, 헬라어의 운으로 끝나는 말은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인정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받아주겠다. 사실은 아닌데 그렇다고 쳐주겠다. 그렇게 인정해준다는 뜻이 운으로 끝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길이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겠다. 다시 말해 의로워야 천국의 백성이 되는데 안 의로우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변화고 루트를 바꾼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읽었던 본문 뒷구절 읽습니다. 3장 21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구원에 이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그 의로 인하여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스승은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에서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 주셨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사람이 참 스승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결국 기독교의 참 스승은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계시지? 죄송해요 예수님. 그렇지만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거 알아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뭐하러 예수님 오셨겠어요? 예수님, 내가 명색의 목사인데요, 내 꼴을 보니까요 교인들은 목사님 스승이 내가 선물도 주는데 내가 받을 만한 인간이 아닙니다. 저를 부르면 해림교에서 제일 외식하는 인간, 제일 하나님 보시기엔 쓰레기 같은 인간이 절 텐데 주님, 저는 제가 압니다. 제가 선줄로 생하면 곧바로 넘어진 존재인 걸 제가 압니다. 그때 제 마음에 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이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김영우 이놈이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길이 없었구나.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 실력으로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한 것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결론은 지옥입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11조 열심히 하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설교하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으면 뭐 하려고 예수님이 오십니까? 이거 완전히 예수님의 죽음은 개죽음이지. 착하게 살면 되는데 안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저를 위해 흘려주시는 길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진짜 교회의 스승은 아이들에게 얘야, 예수님 너 사랑한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믿으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한국교회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 말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가거나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설교한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교회가 많아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만 탁월하고 다른 교회를 폄하하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 전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 온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으면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누가 교사입니까? 심판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사람이 교사입니다. 그게 진짜 엄마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아버지입니다. 아니, 장난도 아니고 좀 이따 보면 지옥 가 있을 텐데 70년 80년 열심히 사는 건 좋지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진짜 스승은 자기 자식에게, 자기 가르치는 성도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 심판대 앞에 우리는 길이 없다는 걸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심판 안 받도록 착하게 살라, 이거 정말 악한 사람입니다. 야, 너 심판 안 받도록 열심히 착하게 살아라. 야, 이거는 길도 없는 길을 알려준, 자기도 못 가는 길을 알려준. 착하게 사는 건 나쁜 말은 아닌데, 얘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단다. 이것을 진심으로 가르쳐주고 그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고마워지면 착하게 사는 일을 주의하게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너무 고마우니까 남에게 좀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은 걸 발견했으니까. 내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이 은혜를 초등학교에서 발견했어. 예수님, 얘가 은혜를 받고 친구에게 예수님 전하려고 하면 걔가 공부 열심히 할 것 아니에요. 학교에서는 막상 거짓말이라고 치팅이나 하고 남에게 도둑질하는 애가 예수님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된 거예요. 얘가 중학교 고등학생인데 예수님 진짜 만났어요. 와, 예수님이 은혜, 야, 이분의 피가 나를 건졌구나. 이게 믿어줘야지 예수님 전하고 싶어질 거예요. 자기가 사랑한 예수님 때문에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으려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예수가 좋아져가지고 이 친구한테 예수님 전하려고 하는데 내가 나쁜 짓을 하면서 그 친구한테 전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거꾸로 착하게 살고,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에게 빠지니까 다른 사람에게 의의를 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소에 직장 생활도 그냥 그렇게 했는데 내 마음에 예수가 들어오니까 직장에서 내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주신 그 십자가, 그 피 흘림, 지금도 함께 하신 기도 곁에 늘 내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내 기도 곁에 계신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원자가 되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가 영원토록 나를 지킨다는 게 믿어지고, 이 예수를 보다는 성령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걸 너무 좋아하셔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지난달 직장생활과 다른 직장생활이 시작됩니다. 지난달 월급이나 이번 달 월급이나 똑같고, 지난달 나를 깐죽거리는 그 부장이나 지금 부장이 같은 사람이기는 하지만은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서부터 직장에서 내가 믿는 예수를 사랑하고 전하고 싶어서 직장관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진짜 스승은 예수를 알려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해림교회 이런 스승들로 인하여 길을 잃은 우리 아이들이, 영아, 유치, 아동, 청소년, 청년들이 이 교회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불신자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예수쟁이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가짜 스승과 진짜 스승의 차이를 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실한 가짜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됨으로써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외쳐야 될 구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불러야 될 노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과 그 심판대 앞에서 누구도 입을 열 수가 없다는 사실,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므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 예수 전하는 스님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축도를 하면 여러분 축도 끝에 폐회식이 끝나고 잠시만 앉아주시죠. 우리 시대의 스승들을 위해서 한번 축하하고, 또 오늘은 우리 청소년들이 밑에 믿음 성전에 가서 또 분만 공부하고 야외에서 분만 공부할 텐데 저들을 위해 수고하신 스님들과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우리 모두가 다 스승들인데 그들을 위해서 한번 노래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고 폐회식 끝나고 한 1분 정도만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스승의 책임으로 맡아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특별히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있는 모든 교사들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